함께 시와 찬미 77장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함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 신령과 김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송을 받게 합당하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능력과 사랑을 인하여 영광을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길이길이 찬양하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송가 87장 부르시겠습니다. 예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장막비와 무더위가 있는 한 주간을 보내고 저희들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주님 앞에 다시 나왔습니다. 주님의 예정과 선택과 부르심과 의롭다 하시는 복음을 믿고 주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이제 찬송을 부른 후에 겸비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제 은총과 치유와 회복과 안식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재난과 사고가 있는 세상에 나가 사는 동안 알고 지은 죄도 있고 모르고 지은 죄도 있습니다. 부득이하여 지은 죄도 있습니다. 부주의하여 실수로 지은 죄도 있습니다. 때로는 입술로, 때로는 귀로, 때로는 손과 발로, 때로는 마음의 생각으로 지은 죄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는 우리의 뜻과 의지 그리고 우리의 행위들이 하나님을 욕되게 한 일도 있었습니다. 감사보다는 불평에, 찬송보다는 원망에, 겸손보다는 교만에, 진실보다는 허용에 이끌려 살았습니다. 하나님 중심보다는 나 중심적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이기적인 욕심과 탐심에 매여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세월이 빠르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육신이 점점 쇠해가는 것을 알고 있고 잠시 후에는 이 세상을 떠나야 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세월을 아끼지 못했습니다. 저희에게 주어진 기회를 선하게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살지 못했습니다. 위의 것을 소망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지 못했습니다. 거룩함과 깨끗함과 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완전한 자로 서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은 물질적인 새 옷을 사서 입는 것에 대하여 관심이 많지만 긍휼과 자비, 겸손과 온유, 인내와 용서와 사랑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는 것에 대하여는 관심이 부족했습니다. 저희들의 심령이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힘의 능력으로 충만하여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이 모든 허물과 죄악들을 고백하고 참회하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의 정직한 영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지금은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이제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나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시교독 15번입니다. 성시교독 15번 시편 27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아멘. 찬송가 292장 부르시겠습니다. 날 구속하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변화되는 시간 되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새롭게 깨닫는 시간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선교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고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산업과 기업과 또 비전과 새로운 계획과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또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역사가 있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조용히 소리내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지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눈동자가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거룩한 주일을 다시 주의 성소에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예배드립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을 주 운명하여 주시고 대저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구름이 산을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히 임하게 하시고 그 영광을 바라보는 시간 내에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사모합니다. 영접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내주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기 원합니다. 성령의 은사가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격적인 열매를 맺어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게 하시고 그 거룩한 마음을 본받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과 온유를 배우게 하시고 사랑과 용서를 배우게 하시고 인내와 절제를 배우게 하시고 기쁨과 평안을 배울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말씀이 충만하여 그리스도의 평강이 충만한 그리스도의 제자의 도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내적 평안과 내적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반석에 세워진 교회 한부의 원성의 기념부터 교회 천국의 열쇠를 간직한 교회 되게 하시고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게 하시며 만민이 기도하는 아버지의 집이 되게 하시고 마음속에 시온의 대로가 있어서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시온의 대로를 간직한 자들에게 주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나라 민족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땅의 역사가 바르게 진행되게 하시고 정의와 공의가 있게 하시고 평화가 정착되게 하시며 이 땅에 세워진 교회마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복음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또 세계 도처에 흩어져서 선교하는 선교사들을 붙들어 주셔서 주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주의 능력과 치유와 이적이 나타나게 하시며 믿는 자에게 복음의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도처의 기근과 지진과 테러와 전쟁의 소문이 있고 그 땅에서 고통당하는 자들이 싸우니 그 신음의 소리를 들으시고 울부짖는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먹을거리가 제공되게 하시고 의약품이 제공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받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기록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자자손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게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축복을 유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어진 일도와 산업과 기업과 또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계획과 비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하나님마다 잘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번영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물질을 붙여주시고 때로는 환경과 기회와 여건을 붙여주시고 때로는 사람을 붙여주셔서 그 선리적 만남으로 인하여 일이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건강을 주시고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시고 정신적으로 이성적으로도 건강하게 하시고 또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게 하셔서 항상 전인적 건강을 유지하게 하시고 통견적 건강을 유지하게 하시고 건강함으로 일하고 건강함으로 사랑하고 건강함으로 섬기고 건강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제대로가 리더십과 카리스마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하오니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하게 응답되어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고린도서신을 통하여 사도 바울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게 하시고 또 새롭게 깨닫게 하시고 새롭게 변화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새롭게 확증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절로 1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로 15절입니다. 신약성경 272면 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계보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시와 찬미 315장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한 번 부르고 또 간주하고 또 한 번 부르겠습니다. 315장 두 번 부르겠습니다. 인생은 한평생 공부하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초등학교에서 대학교 다니면서 공부하는 것과 관계없이 또 지능의 높고 낮음과 관계없이 몸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인생을 공부하게 됩니다. 끊임없이 죽는 그 순간까지 공부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공부하는 걸까요? 많은 것을 공부하지만 특별히 가치관을 공부하고 인생관을 공부하고 세계관을 공부하게 됩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가치 있으며 무엇이 의미가 있는가를 공부하죠. 그리고 무엇 때문에 사는가? 삶의 목적,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왜 이 일을 해야 하는가를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저 앞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인생의 마지막에는 무엇이 있는가? 저 끝에 가서는, 종말에 가서는, 죽음 후에는 어떤 세계가 있는가? 이것을 공부하게 됩니다. 이것을 좀 더 일찍 공부하고 일찍 깨달으면 남은 생이 더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겠죠. 그런데 죽는 순간 깨닫는다 그러면 이미 늦은 것이고 후회가 많을 겁니다. 이것을 미리 깨닫는다면, 미리 공부했다면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알게 되는 거죠. 이것을 생각할 때에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사랑하며 사는 것이 중요하다. 일생을 통하여 사랑을 배우고 또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깨닫고 이렇게 살게 될 때 인생의 행복을 얻게 됩니다. 고린도 서신의 특징 중에 하나는 교회론입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란 무엇인가? 이 교회에서 성도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이것을 배우고 공부하는 것이 고린도 서신입니다.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중에 고린도 교회를 세웠죠.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 동안 말씀을 가르치면서 목회를 하다가 안디옥 교회로 돌아갔습니다. 바울은 3차 선교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목회하는 중에 고린도 교회에 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의 핵심은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있다는 겁니다. 싸움이 있다는 거죠. 갈등이 있다는 거죠. 또한 음행과 결혼과 우상 제물에 관한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 안에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성경적이고도 복음적인 가르침을 주었죠. 교회는 이러해야 한다. 그 가르침이 고린도 서신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계속 들은 말씀이죠.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분쟁을 생각할 때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바울의 사도권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중에 바울을 나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바울을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 부정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울의 사도성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들의 말에 의하면 바울은 베드로와 같은 사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생활비를 받지 아니하고 선교한다는 겁니다. 선교비를 받지 아니하고 스스로 돈을 벌어서 선교한다. 사실 바울은 고린도에 와서 천막을 만들며 자비랑 선교를 했습니다. 스스로 생활비를 벌어가면서 선교를 했죠. 복음을 전했죠. 대적자들은 이것을 예로 들면서 바울의 사도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이런 소문을 들었죠.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고 부인하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소식이었죠. 바울의 사도성이 문제가 되면 그가 전한 복음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심각한 문제였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절을 시작하면서 자신의 사도성을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은 서신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한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은 파울로스 클레토스 아포스톨로스 크리스토 예수 디아 텔레마토스 데우. 헬라어 성경에 1장 1절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파울로스 바울은 클레토스 아포스톨로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아포스톨로스는 사도라는 말이죠. 사도. 우리는 이제 사도로 번역을 하는데 이 말의 뜻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사도가 뭐냐? 보냄을 받았다는 말. 보냄을 받았다. 보내심을 받았다. 복음을 전하는 자로 이방인의 선교사로 보냄을 받았다. 보냄을 받은 자가 사도입니다.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방인의 선교사로 보냄을 받았다. 이 일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부르심 소명이죠. 하나님의 부르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이게 소명인데 그 소명은 이방인의 선교사로 보냄을 받았다.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도인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이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것이다. 디아톨레마토스 데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지, 오직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면서 고린도서신 1장 1절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9장에서 다시 한 번 더 자기의 사도됨을 변명하고 있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자유인이요 사도다. 나는 예수 우리 주를 직접 뵙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어떻게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아니라고 생각하느냐? 어떻게 나의 사도됨을 의심할 수 있느냐?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지만 나는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고 만났으며 주의 음성을 들었다. 내가 이미 간증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이 간증을 듣지 않았느냐 하는 거죠. 그때에 나는 주님으로부터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야 나는 주님의 사도로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다가 너희가 살고 있는 고린도에까지 오게 되었다.
내가 너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했고 내가 주님의 교회를 세웠다. 그러므로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다. 너희가 증인이다. 너희가 도장 찍은 거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몰라도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는 내가 주님의 사도다. 그러니 나의 사도됨을 의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교회의 사도가 되려면, 초대교회 당시 사도가 되려면 다음에 4가지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초대교회와 사도들이 정리한 거죠. 다음과 같은 자격이 있어야 사도다. 교회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첫째는 역사적 예수님으로부터 제자로 부르심을 받아야 한다. 둘째로 역사적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함께하면서 제자 훈련을 받아야 한다. 함께 먹고 마시고 자고 말씀을 듣고 배우고 함께 여행을 하고 이런 경험이 있어야 한다. 셋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뵙고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어야 한다. 부활의 증인, 그 사람이 사도다. 넷째는 하나님께서 그를 지명하여 부르셨다고 하는, 함께 하신다고 하는,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증거로 표적과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야 한다. 이렇게 사도의 자격을 4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이런 자격을 갖춘 사람은 예수님의 12제자들이죠. 그 중에 가룟 유다를 빼면 11명이 사도입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11명의 제자가 사도죠. 나중에 한 명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교회가 마띠아를 뽑아서 사도로 세우니 다시 12사도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처음 부분에 교회가 마띠아를 뽑아서 12사도를 채웠죠. 그런데 바울에게는 역사적 예수의 부르심이 없었죠. 베드로와 같은, 안드레와 같은 그런 부르심이 없었습니다. 또 역사적 예수와 함께한 공생애의 경험이 없었습니다. 3년의 제자 훈련이 없었죠. 다시 말해서 역사적 예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적도 없었고 예수님의 행하신 그 많은 치유와 이적과 능력을 직접 목격하거나 경험한 적도 없었습니다. 이 2가지 때문에 바울의 사도권이 항상 문제가 되었고 위협이 되었죠. 그러나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예수님으로부터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부활의 증인이 되었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불러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의 사역 속에는 많은 표적과 이적과 기사와 능력이 나타나죠. 병든 자를 고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공생애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에 대하여 더 많은 말씀을 하게 된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것을 해석하고 가르치는데 더 많은 시간을 쏟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의 도와 부활과 종말론적인 신령한 몸을 더 많이 강조하게 된 겁니다. 역사적 예수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더 많이 설교하고 가르치게 된 거죠. 그 당시 사도들에게는 사도권이 있었죠.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권세가 있었죠.
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한다고 하는 표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사도들을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사도들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것과 같았죠. 성도들은 그렇게 이해하고 받았고 수용했습니다. 사도들이 축복하면 복을 받았고 저주를 하면 저주를 받았죠. 이러한 영적인 권세가 사도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그 당시 성도들로부터 많은 사랑과 대접을 받았습니다. 존경을 받았습니다. 인정을 받았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교인이 있고 성도가 있다면 먹고 마시고 자는 일에 대하여는 걱정이 없었고 불편이 없었죠. 그들은 주님을 영접하는 것처럼 사도들을 영접하고 섬기고 대접했습니다. 또 하나 그 당시 사도들은 아내를 데리고 다녔죠. 특별히 베드로 같은 경우 아내를 데리고 다닌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다니면서 선교했죠. 아주 당당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도 그 누구 하나 이것을 말하는 사람이 없었죠. 문제 삼는 사람이 없었죠. 이러한 사도권이 베드로에게 있었던 거죠. 여기에다가 사역비, 선교비를 받아가면서 선교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생활비를 당당하게 받았죠. 그것도 두 사람의 몫으로 받았습니다. 아내와 함께 다니니까 그만큼 비용이 더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당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니까. 그리고 성도들도 베드로는 사도니까 그렇게 당당하게 생활비와 사역비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죠. 베드로 정도 되면 주님을 뵙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주님을 만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베드로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라. 베드로와 비교해서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라. 바울은 사도권에 문제가 있으니까 아내 없이 혼자 다니고, 거기에다가 사역비 하나 받지 못해서 저렇게 세상 일을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사역비를 받지 못해서 일을 하면서 다니고 있지 않느냐. 천막을 직접 만들어서 생활비를 벌고 저렇게 자비랑 선교를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바울이 천막 만드는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여기에다가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물욕이 있어서 전적으로 사역하지 않고 저렇게 천막을 만들면서 돈을 벌고 다닌다. 바울에게 이런 나쁜 소리, 이런 비방의 소리가 들려온 거죠. 그래서 바울은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도요, 나는 자유인이다. 그래서 나에게도 먹을 권리, 마시는 권리가 있다. 나도 다른 사도들처럼, 특별히 베드로처럼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있다. 그리고 자비랑 선교를 하지 않고 천막을 만들지 않고 돈을 벌지 않고 교회에서 선교비, 사역비를 받아가면서 선교할 권리가 있다. 누가 이렇게 넉넉히 생활비를 받아가면서 사역하고 싶지 않겠는가? 나도 그럴 권리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7절에서부터 이것을 말씀하죠.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이것은 일반적 상식선에서도 그렇다는 거죠. 그 당시 문화가 그렇습니다. 다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그녀는 비용을 내지 않고 복무를 했죠.
오히려 돈을 받으면서 복무를. 군 생활하면서 누가 자기 돈을 쓰느냐. 군인으로 부르는 자가 돈을 지불하는 거지. 지금도 나라가, 국가가 군인들에게 돈을 지급하죠. 돈을 받으면서 군 복무를 하는 겁니다. 또한 포도를 심는 자는 그 포도 열매를 먹고 그 포도주를 마시는 거죠. 또 양을 치고 양을 기르는 자는 그 양의 젖을 먹고 그 양의 고기를 먹는 거죠. 그 당시 문화가 그러했고 사람의 예가 그러한 거죠. 그런데 사람의 일뿐만 아니고 율법에도 이것을 말하고 있다. 그러면서 모세의 율법을 하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도 보면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일하는 소에게 그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거죠. 그 입에. 다시 말해서 일하는 소에게 먹을 것을 주라. 일하는 소에게는 먹을 것을 주라는 말이죠. 마실 물을 주라. 그런데 이것은 소만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고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것을 어찌 소에게만 해당되는 말이라고 생각하느냐? 주님의 사역자를 위하여 주신 말씀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게 된다.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떨게 된다. 농부에게는 추수의 열매를 기대하고 얻는다는 소망이 있어서 농부가 열심히 수고하고 일하지 않느냐. 농부에게 추수의 소망이 있다. 이처럼 주의 일을 하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다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11절로 12절에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우리 나와 바나바 또 나의 동역자 함께 선교하는 동역자들이 있죠. 우리일까 보냐. 이처럼 바울은 신령한 것을 뿌렸으니 육적인 것을 거두는 자격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너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영적인 것을 가르쳤기 때문에 너희가 육적인 것으로 섬기고 물질적인 것으로 섬기고 헌금으로 섬기는 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말. 우리에게도 받을 자격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권리와 자격을 쓰지 않고 사용하지 않고 범사에 참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하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물질로 인하여 방해받지 않으려고 오해받지 않으려고 그렇게 다 참았다는 겁니다. 받지 않았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바울은 영적인 것, 신령한 것, 복음과 말씀을 뿌렸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로부터 육신의 것으로 물질적인 것으로 선교비를 받고 생활비를 거두어도 문제될 것은 없죠. 이것은 과한 것이 아니죠. 너무한 것도 아니죠. 이것은 당연한 것이고 마땅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권리를 쓰지 않았다라고 말하죠. 이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고 범사에 참았다. 사역비 달라고 말하지 않았다. 생활비 달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장애가 없게 하려는 것이었다. 선교하는 데 있어서 불필요한 오해를 받고 싶지 않아서 불필요한 오해를 받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금은 사역비를 안 받은 것으로 인하여 문제를 삼고 있지만
혹시 받게 되면 또 받는다라고 문제 삼을 사람이 있을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참았다 하는 거죠. 안 받아서 문제지만 받으면 받는다고 문제 참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그러면서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도 보면 성전에서 일하고 섬기는 제사장들도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물을 먹고 살았다는 거죠. 번제는 다 불태우기 때문에 남은 것이 없겠지만 화목제 같은 경우에는 피와 기름만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그 제사에 참여한 제사장과 백성이 함께 먹었죠. 이를 위하여 하나님은 11조 또는 소산의 열의 하나는 하나님께 드리라고도 말씀했습니다. 네이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먹어야 하니까 백성들은 이렇게 해야 한다. 또 잠언 3장 9절로 10절에 보면 지혜자도 말씀하고 있죠.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여호와를 공경하라. 공경하라는 말이 드리라는 말이죠. 예물을 드려라. 열매를 드려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여호와를 공경하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자들은 빈손으로 가지 않고 항상 재물이나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빈손으로 나가지 않는다. 항상 재물이나 예물을 가지고 나아간다. 그래서 성전을 섬기고 제단에서 일하는 자는 백성들이 드리는 재물이나 예물을 먹으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다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말은 구원 얻는다는 말이 아니고 육적인 생활을 한다 하는 말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는 성도들이 헌금한 것을 먹으면서 생활할 권리가 있다 하는 거죠. 오늘날의 목사나 교역자도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신령한 것을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죠. 그러면 성도들은 그 은혜를 입고 육적인 것으로 물질적인 것으로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리게 되고 교역자는 그것을 생활비로 사역비로 받아서 사용하게 되는 거죠. 성도는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받아서 교역자에게 나누어 주는 거죠. 이것은 당연한 것이고 마땅한 거죠. 그리고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요 주님의 뜻이요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예배를 드릴 때에 항상 헌금을 하게 되고 11조를 하게 되는 거죠.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바울은 그동안 사도로서 사역비를 받고 선교비를 받고 생활비를 받을 권리가 있었지만 그 권리를 쓰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가르친 것은 사도의 당연한 권리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사도의 당연한 권리, 사도의 당연한 권리를 말하려고 한 것이다. 이것은 너희가 헌금을 많이 하여 내게 선교비를 주고 사역비를 주고 생활비를 주라고 하는 뜻으로 말한 것은 아니다.
사도의 권리, 마땅히 받아야 할 권리를 말한 거지. 너희로 하여금 나에게 생활비 달라고 요구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 이것에 대하여는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너에게 헌금을 많이 해서 나에게 생활비를 주라, 성교비를 주라, 사역비를 주라, 이런 요구를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죠. 내가 먹을 것이 없어서 죽으면 죽었지 헌금과 생활비를 강요하지 않겠다. 너에게 요구하지 않겠다. 나는 얼마든지 자비랑 선교를 할 수 있다. 나는 얼마든지 천막을 만들면서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고 먹고 살 수 있고, 너희가 생활비 주지 않아도 또 사역비 주지 않아도 얼마든지 생활할 수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또 그것 때문에 나의 사도성을 문제 삼거나 오해하지 말라. 이렇게까지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나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의 도를 전한 것이다. 오직 너에게 값없이 복음을 전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다. 내가 스스로 천막을 만들고 일하면서 생활한 것이다. 자비랑 성교를 한 것이다. 주 안에서 나의 이런 수고, 나의 이런 자랑을 헛되게 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죠. 그러므로 마땅히 받아야 할 사도의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나의 사도권을 문제 삼거나 의심하거나 오해하지 말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사도권을 문제 삼으면 바울이 전한 복음까지도 문제 삼으니까 복음의 문제가 있어서 자신의 사도권을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도의 권리, 복음 전하는 자의 권리를 생각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생각하게 됩니다. 밭에서 일하는 농부는 밭에서 나는 것을 먹는다. 성전에서 일하는 자는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는다. 제단을 섬기는 자는 제단과 함께 나눈다. 이처럼 복음 전한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신령한 것을 받은 자는 육적인 것으로 섬긴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고 마땅한 것이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도 이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죠. 가르침을 받은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무엇이든지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성을 강조하면서 주신 말씀을 깊이 깨닫고 신령한 것을 받은 성도로서 주님과 교회를 섬기고 복 있는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성을 주장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권리를 말씀하고 있고, 이 권리는 당연한 것이고 마땅한 것이고 주님의 뜻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는 이 권리를 쓰지 않겠다. 이 권리를 쓰는 데 있어서 참고 절제하겠다. 고린도 교회에 요구하지 않겠다. 그렇게까지 단호하게 말씀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사도의 권리, 복음 전하는 자의 권리, 말씀 전하는 자의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 하나는 말씀을 받고 신령한 것을 받은 성도로서 섬겨야 할 권리도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게 됩니다. 교회란 이런 것이다. 교회의 사역자와 성도는 이렇게 서로 섬기고 나누고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교회고 주님의 교회다.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다.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듣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전하는 자는 신령한 것을 나누는, 또 말씀을 받는 자는 육적인 것을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지켜가야 한다.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렇게 섬기는 자에게 주께서 복을 내리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듣고 소화하고 또 오해가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 부르시겠습니다. 저도 630장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오니라. 믿음과 소망 만복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에게 복 주심하고 약속한 귀한 성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에 빈손 들고 나오지 않게 하시고 귀한 예물을 정성껏 준비하였다가 드리게 하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원금을 드립니다. 11종금을 드립니다. 감사원금을 드립니다.
기타 헌금을 드립니다. 이 예물 속에 우리의 간절한 소원과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헌신의 고백과 충성의 고백과 사랑의 고백이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과 함께 주님 앞에 이 예물을 드리오니 주여 이 예물을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주님 앞에 올려드린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를 더욱더 값지게 하고 풍성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셔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더하시고 언제나 영적으로 육적으로 부족함이 없이 넉넉하고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신 복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충분히 누릴 수 있게 하시고 감사의 조건이 많아지며 더욱더 행복한 생애를 살아가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헌금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옆에 계신 분과 또 앞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7월 셋째 주일입니다. 성황 계절에 특별히 장맛비가 내리는 계절에 건강과 지혜와 경건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7월 17일부터 18일까지 청로울 성교회 수련회를 다녀오려합니다. 그래서 18일은 새벽기도에 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로울 회원 중에 세 분이 올해가 회갑이랍니다. 회갑. 그래가지고 회갑 기념으로 좀 여행을 하겠다, 섬기겠다 그런 말들을 연초부터 했었는데 처음에는 베트남을 갈까 하는데 시간들이 서로 안 맞아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결국은 베트남 못 가고 그냥 1박 2일로 속초로 갔다 오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명목은 수련회인데 회갑 여행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비용을 그분들이 낼 거니까 네. 그렇게 해서 일단 1박 2일 그렇게 다녀올 계획입니다. 즐거운 여행이 되기를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월요일 한백산에 다녀왔습니다. 삼수령에서 화방제까지 27km 정도 12시간 40분 정도 한 47,000보 정도 걸었습니다. 긴 거리인데 그런 거리를 새벽에 갔다가 밤중에 돌아오는데 한편에서는 주님의 은혜로 기적 같은 하루를 살았다. 그 정도 체력이 되니까 기적이죠. 감사한 사명을 했습니다. 한백산은 우리나라 산에서 6번째 정도 되는 산입니다. 첫째는 한라산이고 둘째는 지리산이고 셋째는 설악산이고 넷째는 덕유산이고 다섯째는 개방산이고 6번째가 한백산 7번째가 태백산 8번째가 오대산. 어떻게 하냐고 다 다녀왔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산입니다. 다 다녀고 올라가본 산인데 아주 좋은 멋있는 산이었습니다. 다녀온 기념으로 시 한 편 썼습니다. 낭송하겠습니다. 한백산에서 시온의 복음을 하늘의 옷을 입은 매봉산 바람의 언덕 풍차들 사이로 비가 내리니 배추가 세수를 하고 파릇파릇하다. 산새가 비단처럼
아름다운 비단봉에서 능선을 따라 저 멀리 한백산을 바라보지만 오늘은 구름 속에 숨어 있다. 신령한 산 근대봉 기슭에 있는 한강의 발원지 검룡소를 지척에 두고 두문불출 두문동제로 간다. 하얀 구름과 파란 하늘에서 햇빛 쏟아지는 은대봉의 평상에 앉으니 이름을 다 알 수 없는 야생화가 밝은 표정으로 미소 짓는다. 중한백산에서 바라보는 한백산, 바람과 구름이 숨바꼭질을 하는데 고사목 풍경과 지나온 길을 조망한 후에 탄성을 지르며 한백산 1572.9m에 오른다. 건너편 태백산과 어깨동무하며 태백시와 정성군을 크고 밝게 품은 한백산에 서서 세상의 빛 시온의 복음을 생각한다. 감사합니다. 표현할 길이 이 정도밖에 없네요. 비도 오고 햇빛도 비추고 바람도 불고 구름도 흐르고 모든 것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그런 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서셔서 파송의 노래 시와 참 666장 부르겠습니다. 가는 길에 주의 영광의 주 함께 가시네.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네. 너는 주의 길게 너는 바로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 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늘 떠나는 나의 영재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함과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신령한 것을 받았으니 육적인 것으로 나누며 교회의 아름다운 덕을 세우기를 원하고 또 주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이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